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는 세 가지 미션입니다. 미션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기는 게 아니죠. 다 주었어요. 주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늘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표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하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하고 그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세 가지 생각해야 돼. 그것은 세 가지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이 진짜 믿어지면요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복음의 능력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되어져야 이제 비로소 말 그대로 되어지는 거고, 되어져야 되잖아요. 되어지고 여기서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많이 안 된다면 이석이 없어서 그래요.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이제 하다가 힘들고 또 문제면 넘어져 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미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라.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해야 돼. 이 속에 안 되더라도 자꾸 복음 속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쉽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나오면 예를 들어 복음의 능력 내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 은혜 가지고 내 어떤 의지와 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모르죠. 잘한다고 할지 몰라도 이제 그만큼 하나님은 이제 손을 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 네가 해라. 너 잘 떼고 있지 않느냐. 자꾸 사단은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은 손을 떼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문제거든요. 영으로 볼 때. 또 내가 모든 걸 주관하자.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아직도 내 것이 더 강하구나.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데 이분의 역사보다 내가 하는 게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결국에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되어지면 이때부터 감사하지 말라고 감사도 야 이상하네. 되어지네. 하나님 하시면 되어지잖아요. 인간은 절대 안 되어집니다. 좀 하다 말고 절대 지속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이요. 아무리 훌륭한다 한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네 속에 영혼이 있겠다는 널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는데 네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으로 해버리면 이제 구원하고 상관없이 불신자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우리 불신자도 뛰어나죠. 머리가 있고 또 배경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스펙도 있고 또 뭐 행위했으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은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 우리는 복음받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은총.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돼요. 이건 불신자들이 절대 모르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이거 되면 다행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는 그렇죠. 내 수준으로, 내 수준대로 살잖아요. 이게 벗어나버려야 돼. 이게 예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표준입니다. 내 목표와 내 동기와 내 야망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정에 주신 세 가지 미션은, 이것은 평상시에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첫째, 이제, 가정을 치워라. 늘 기도해야 돼, 늘. 두 번째는, 가정을 축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파수하라. 파수란 말은 지키라 그 말이에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가정부터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5장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은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돼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주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그 이름을 왜 놔두고 왔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원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을 때는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직분이요. 그 직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똑같은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참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을 치유하자. 우리에게 이미 줬으니까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줬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또 완전히 죄 세번 받았다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불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해방은 치유도 들어있어요. 지금 모두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모두 끝냈다 말이거든요. 이제 그 끝내신 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잔 말이에요. 다만 우리 할 일은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으면 돼요. 붙잡는다면 민단 말이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나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니까. 우리가 믿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많은 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안 되도록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한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러지 말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할 때와 안 할 때가 다릅니다. 완전히 안 고쳐도 할 때와 안 할 때가 다릅니다. 한번 계속 해보시라니까. 거울 볼 때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약함과 병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5장 6분. 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분 다 치유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근데 일단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돼요. 다 그리스도 이름. 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 이거 깨버려야 돼요. 잠깐 할 수는 있지. 계속 힘들다. 이건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걸 찾아내서 이걸 깨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돼요. 혹시 가족 중에서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정말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건강이 문제다든지. 이 건강도 문제가 되는 거 있고 문제가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프다고 다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 문제다, 경제.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있겠습니다. 무슨 대표적인 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입니다. 특히 가난을요, 계속 기도하세요. 가난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가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온다. 이건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도 잘 사는데, 우리가 불신자 따라가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야 할 겁니까?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내가 부유하다. 내가 가난하게 온 것은, 가난한 자로 온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부유케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한나의 기도라. 오늘 아침에 장로님 볼 때 얘기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분명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다.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당연한 걸 받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 있죠. 가정에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라. 그럼 여러분 생각이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에 문제를 주면 안 되잖아요. 늘.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정을 괴롭히면 한 사람만 되면 온 가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좋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 좋은 일 놔두고.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름 붙잡고 기도하냐가 중요해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힘든 거 전부 다 기도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말씀하신 그분께. 그 말씀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좋은 말씀을 놔두고 그 말을 전혀 안 믿고 눈에 보인 것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문의 뿌리입니다. 가문의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영적인 문제다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가문의 뿌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영적 문제가 되면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이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대부분이 우상 문제, 조상들의 우상 문제예요. 우상. 모르고 섬겼잖아요. 조상들이 모르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을 어제 보니까 3, 4대까지 쳐줘요. 3, 4대까지. 우상을 섬기면. 근데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저주 온다면 하겠습니다.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섬기지. 잘 되라고. 근데 그 섬기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니까 3, 4대까지 조절하겠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뭐로 섬겼으니까 그 뿌리가 자식들한테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대물림되고 그걸 끊어버려야 한다. 그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몰랐던 불신앙적인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흐르는 이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불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걸 차단시켜야 돼. 일부러 절대로 불신하는 사람은 모르고 한다니까, 모르고 맞다고 했는데 전부 다 불신앙이요. 이 속에 자라난 아이들은 다 알게 모르게 죽어버려. 이 불신앙은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그러고 내 영적인 이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라고. 치유. 그래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 하지 마. 계속 하다 보면 믿어지는 날.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목사 해도 기도 응답 안 되는데요. 안 믿어서 그래요. 하다 보면 난 믿어진다니까요. 은혜 주어서. 그럼 그때부터 내 믿음대로 될 줄알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또 믿어져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분필인데, 백목인데, 이거 아니야. 이건 볼펜이야. 처음에 너 미쳤나? 근데 계속 강조하면요. 나도 모르게 볼펜으로 봐버려요. 보여줘. 인간이라는 그렇거든요. 김일성 보세요. 김정의. 저거, 아버지 수령. 어릴 때도 가르쳐버리니까 오직 그분이 태양신이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가 어느 날 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거 열난데 사상화됩니다.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 방법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약간 노력하면 되죠. 근데 그 지속이 안 됩니다. 약간 안 돼요. 근데 절대 지속 안 돼요. 근본은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참 제자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버렸다. 우리 병까지 다 끝내버렸다. 그 좋은 이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두 번째 가정 축복입니다. 이게 가정이 누구든 축복되기를 원하지, 가정이 뭐 저주나 어려움 당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도 되는 그 이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느 참 선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축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정의 저주는 떠나고 모든 축복이. 오늘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얼마나 축복합니까?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나중에는 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며, 너로 하여금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하면 됐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먹고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 가문 복의 근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그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이지, 그냥 덜렁 주고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성도들은 아직은 수가 적지만 모두가 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은 모든 것이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그래서 이 축복의 근원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있는 가정이 되자. 이 복음이라는 말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복음은 모든 것이잖아요. 내 영혼은 나의 목자시니 그리스도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여호와의 도, 복음은 완전하며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가정, 그러면 저주가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라도 늘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안 돼서 늘 몸부림칩니다만 계속 이 복음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 난다 했잖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했죠. 들으면 들어야 돼. 그리스도 말씀을, 복음을. 그래서 예배 참석하라고 말이고, 그래서 기도 수첩하라 그 말은 수첩이 중요해요. 들으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거든. 기도 수첩 나오는 건 전부 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사실 거의가 다. 물론 전략도 나와 있고 어떻게 뭐 나왔지만 그래도 바탕은 전부 복음이에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에 스며든다니까. 스며들어. 그럼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살리게 돼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살리게 되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고, 복음은 그런 모든 걸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 세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축복하라. 우리 교회에 4가지 있잖아요. 성도들이 4가지 축복.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축복하라, 무조건 기도하라,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라. 아멘. 한번 근데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지 못하면 그게 안 될 겁니다. 말은 맞는데 안 될 거예요. 복음 되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축복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정을 세웠잖아요. 가정을 세웠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우시다 그 말은 가정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고, 가정에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다 신앙생활 안에도 그렇게 여러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정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 축복. 전에 우리 교단이 계획처 합칠 때 어떤 목사님하고 연로하신 목사님. 근데 그분은 이제 지금 뭐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무조건 축복이요. 축복. 그 최근에 제가 그분 만나서 저 양반 너무 심하다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양반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한 데마다 응답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저주어서 무조건 축복이에요. 축복. 만나면 무조건 축복. 이유도 없어 그냥 축복이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늘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축복할 게 더 있냐면 목사가 축복할 거 빼놓고 뭐 더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 보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데 축복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버림받아야 될 사람인데 축복한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돼야 돼. 복음 안 되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캐릭터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안 되면. 복음 되면 내 캐릭터가 이제 복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저와 이런 만난 모든 자가 다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럼 당연히 복이 너를 위하여 너희 집에 보디발 집에 축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축복이 돼.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이 축복은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유일성. 하나님만 주시는 유일성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신하고 같지 않잖아요. 창조주시요 유일하신 분이요 절대 주권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거죠. 그 축복을 받으시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가정을 파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누가 감히 가정을 넘보겠습니까? 사단이 감히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뭐 누가 어떻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사단이요. 특히 구원받은 가정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된 왕 되신 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내 발 앞에서 멸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건 일단은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사단으로부터. 모든 원인은 사단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최초로 망했는데 그 자리가 사단이 역사예요. 마귀가 인간을 시험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이 저주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무너뜨린 그 마귀가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24시간 기도하라. 그래서 24시간 말 나오고 24시간. 왜냐하면 마귀는 하루 종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쉬지 않아요. 마귀는 못된 것은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요. 휴가도 안 가. 화장실도 안 가. 완전히 24시간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주시하고 있거든요. 틈을 보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당장 문제가 안 온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못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란 말은 일단 사단 때문에 그렇다. 사단으로부터 24시간 우리 가정을 지켜라. 기도로. 그래서 이 사단이 가지고 오는 세상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후대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 물들지 않냐고, 세상에 빠지지 않냐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타락 문화에 접하지 않도록,
세상 문화에 접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잔소리하기 전에 정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세상 조지.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종일 종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너희가 수고한 그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그래, 이것들이 와서, 거기서 이방인과 원수란 말은 사단의 말이에요. 뺏어가 버리니까 죽도록 수고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파수하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지킬 자가 없지 않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늘 우리가 들었던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을 모셔라.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날마다 내 주인이 누군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복음대가 복음적인가. 저도 복음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단을 안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해요. 어떻든 간에 내가 뭐 입부에 어디 뭐가 되든 하나님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그 다음부터 난 몰라요. 솔직히. 책임 안 지려고 하면 몰라요. 일부러 내가 그랬다면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그런 의도한 적이 없고 준비할 때는 전혀 그 생각을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요. 말씀이 상당히 여러분에게도 어떤 때는 응답으로 힘이 되지만 어떤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말씀을 어떤 것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미션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늘 우리가 주인을 모신다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앞에 있으라 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세상 끝나고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인이 누군지, 내가 과연 임마누엘 속에 있는 것인지,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이요. 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된다 이거. 아, 내가 또 복음 아니었구나.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임마누엘 또 놓쳤구나. 주인을 또 놓쳤구나. 늘 그거 확인하면 돼요. 이거 어떤 면에서 24시라 볼 수 있어요. 24시. 따로 기도 안 해도. 그렇잖아요. 이 시간도 오직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이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가정은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과 이제까지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어떤 미래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포도주가 없어 상관없어요. 주님이 역사하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좀 시원찮고 뭐 볼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지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입니까? 그분을 늘 의지하고 살면 돼요.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늘 찾으라고 지난번 차려있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찾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찾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더 큽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큽니까? 여러분 직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의 문제가 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큽니까? 그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해도 그쪽으로 안 간단 말이야. 우리가. 왜?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익숙해 있어. 길들이 있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바꾸자. 예틀을 바꾸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 그 말이거든요. 잘해보자 말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자. 그 말. 나를 말씀으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나를 복음으로 바꾸자.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라니까 나온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이 안 드려지면 이 자리가 저는 가장 지구상에 복된 사람이거든요.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가장 복된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믿어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그럼 하나님 당연히 나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은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거 안 된다는 게 매이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이신 그분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안 믿어서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요. 항상 세 가지는 늘 생각을 했어야 돼요. 생각. 아까도 말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했으니까. 다 끝났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다 끝났다고 할 생각이 하나님은 끝났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다 주었어요. 사실은. 다 주었다.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 주기도 그랬잖아. 하늘에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면 돼요. 말씀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거 다 괜찮다 했잖아요. 다 괜찮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되면 돼. 이게 복음가진 자면 맞거든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는 상관없다. 그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셔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여기 보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분명히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축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 분명히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니까요. 분명히.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 하신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 축복. 하나님 하신 것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불가항력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보고서 또 다른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다가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할 거 없다니까요. 근데 믿지는 않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방법이 늘 말잖아요. 이걸 전부 다 기도 제목 삼으시라,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 제목은 내 것으로 만들라. 기도 제목 삼으시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때부터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늘 기도하면요, 예워져요. 애우려고 예워진다니까요. 기도도 반복하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워졌으니까. 근데 예워지기 전까지는 무슨 말씀 했지? 뭐지? 생각해야 된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이것이 딱 이제 예워지면 그때는 이제 무시기도소에 들어가면 됩니다. 일하시면서 기도하고. 왜 머릿속에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예워질 건데요. 올라온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제 그냥 흘러가는 거죠. 물론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이 뭐 비를 맞다 보면 속까지 전다고 어느 날 믿음으로 오겠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랬구나. 남 은혜 받는 남 현금 보면 은혜 안 받고 있어. 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일날은요 준비를 딴 거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겠다. 오늘 내가 성령에 붙잡히게 하시고 진짜 성령님도 받게 하시고 예배 시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예수로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 많이 해요. 잡생각이 나면 방해받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 생각 보는 것은 방해받는 거거든요.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온다. 이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집중 안 된단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모르고 앉아있으면 생각은 오만 생각이 다 집생각이 나기도 하고 집에 앞에 나올 때 내가 문 잠갔나? 가스불 껐나?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 스마트폰도 이상하게 관심 가지고 왜 전화가 안 오죠? 이렇게 자꾸 우리 생각을 분열시켜버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준비하시라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만큼 흑암의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주시고 천사를 동원하사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따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된다니까요. 모든 종교 예배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할 거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고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라. 기도로 예배로 준비하면 돼요. 찬송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 나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가장 능력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응답하실 텐데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질병도 치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답을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면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 그렇게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저를 보지 말고 말씀을 하시라니까. 어느 집에 장로님 모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나가 그 기도의 응답을요, 기도에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 받았어요. 말씀. 기도하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네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그럼 끝이요. 그때 그들 아들을 낳잖아요. 나중에 또 아들 하나 낳는데 아들 하나 낳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사무엘. 근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네가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멘. 끝이요. 그랬더니 추가로 삼남이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사남 이녀가 된 거예요. 물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라는 제사 그 사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요.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엘리는 다 늙어가지고 영적 힘도 없을 만큼 약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자꾸 말씀 받은 사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과 단위 치유받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어떤 흑암도 어떤 저주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